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계절 가운데 봄은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롯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들뜨게 하는 계절이 바로 봄이죠. 그런데 이 봄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잠시 미뤄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난생 처음 학교에 가게 되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꼬마들, 이 봄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습니까? 어려운 입시 지옥을 뚫고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 캠퍼스의 봄이 얼마나 기다려졌을까요? 천신만고 끝에 취업에 성공한 우리 청년들, 첫 출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겨우내 몸 만들기에 힘썼던 우리 프로 스포츠 선수들, 개막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모든 게 멈춰졌습니다. 한두 주 예상했던 게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고요. 이제는 언제 그 첫 시작을 해야 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 염려와 걱정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사태가 예상외로 장기전의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나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일명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단순한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우울과 이제는 무기력증까지 겪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들, 기대와 의욕을 품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는 사람들은 더 타격이 크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을 경험하시죠. 그야말로 멋진 데뷔입니다. 누가는 이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하죠. 그렇죠? 무언가 기대감으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요. 이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그 시점, 기대와 설렘이 있는 그 시점, 갑작스럽게 예수님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죠. 일단 광야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그곳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고 하는데 당시 광야의 형편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죠. 광야는 여우나 늑대, 또 전갈이나 뱀이 우글거리는 곳이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가 있는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이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요.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겪으셨을 고통이 어떠한지 우리는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완벽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몸이 아프다고, 사업이 힘들다고 우리를 이해해 주거나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런 약함을 기회로 삼고 집중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당신 홀로
그리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지신 거예요.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척 놀랜드가 어느 날 화물기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던 중에 추락을 하죠. 무인도에 홀로 남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망망대해 그 섬 한가운데 내던져진 이 사람, 얼마나 황당하고 막막했을까요? 또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무엇보다 택배회사 직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분초로 나눠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은 상태에 직면하게 된 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예수님은 광야에 계셔야 했을까요? 왜 우리는 지금 이 봄에 낯선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멈춰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이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 마태와 마가는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하고요, 마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때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일단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 결과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평생 죄의 굴레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악한 사탄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오늘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 맞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는 우리도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께도 유익한 시간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격리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모이지 못하고 흩어짐을 당한 거죠. 근데 지난 역사를 보면은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강제로 당신의 백성들을 흩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그렇고요, 남북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 흩어졌던 것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당신의 백성들을 흩으실까요? 예, 모여 있는 게 그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여 있는 게 유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만 해도 그래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딴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실은 그들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비록 성전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마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곳들입니다.
그 백성의 선조들이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이들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단을 쌓은 곳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전에 간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셔요. 그러면서 또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매일 드리는 그 성전에서조차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예배당에 모이긴 모여요. 근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흩으시죠. 광야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요. 잠시 모이지 못하게 하시면서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은 때를 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 어떤 욕심 때문에, 부귀와 영화 때문에, 성공과 출세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존 비비오 목사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된 것들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잠시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멈추시고 예배당이 아닌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아프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공생애를 앞둔 예수님도 바로 이때, 다른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없었던 때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십니다. 일단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도 그렇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셔서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잠시 멈춰진 것 같은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저 무료하게 시간 많다고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의 관심은 언제 이 바이러스가 끝날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언제 학교에 다시 갈 수 있을까? 언제 예배당에 다시 모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라고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갈릴리 촌뜨기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화려한 그 헤롯 성전을 보고 나서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죠. 그래도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언제 그렇게 된단 말인가?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죠. 근데 딱히 언제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그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그 징조는요, 어쩌면 예수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때가 언제인지 그것 신경 쓰면서 그거 염두에 두면서 살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종종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이 4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시죠. 근데 이 40은 물리적인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바이러스의 끝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지나야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놓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단지 이 상황이 빨리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우성만 칠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잠시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갈망하면서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중간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죠. 전반전 경기를 마치고 잠시 물도 마시고 피로도 좀 풀고 그렇게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에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만나야 될까요? 감독이죠. 전반전에 어떻게 게임을 했는지, 그리고 후반전에는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될지 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잠시 멈춰져 있는 이때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삶을 향하신,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신없이 시간에 쫓겨서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목회자로서 도대체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이때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잠시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 같아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하나님은요,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가는요,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토록 극심한 고립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거기 있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를 지켜보시며 그곳에 함께 계시며 그를 사랑하시며 항상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확신을 예수님께 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은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미 경험하셨어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춰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계셔요. 하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도 잘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역시나 뜻하지 않은 광야에서 우리 모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개척교회 사모님이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지난 2001년 의정부의 모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남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통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이 내리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도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는 중에 결국은 섬유근육통이라는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일상생활조차 거의 힘겨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면서 가장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모님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가정의 생계를 꾸려야 되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요, 초등학교 5학년 큰아들이 코피를 쏟고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학교에도 못 가게 된 거예요. 병원을 찾아다니는 중에 우울증의 일종인 불안증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 목사님은 더 증세가 심해졌고요. 결국에는 사모님까지 지치다 못해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 순간을 사모님은 마치 강도를 당한 심정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정조준하는 적들의 폭격에 가족 모두가 속수무책 당하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와 내 집은 망했어 라는 그런 사탄의 음성까지 듣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광야에 계신 예수님이 들어야 되는 사탄의 음성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망하는 일만 남았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사모님은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죠.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고통의 순간에 사모님은 우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존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음성이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있는 힘을 다해 바닥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막막한 사막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망망대해 한가운데 버려두시는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쳐나가라고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모님은요, 속삭이는 듯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때도 하나님은 책망 대신에 오히려 나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뭐가 걱정이니?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리죠. 사모님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내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책은요,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목사님도 고쳐주시고 아들도 고쳐주시고 그 가정에 이제 평탄대로를 이제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게 끝맺지 않아요. 상황은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여전히 아파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시간이 계속될지도 몰라요. 근데 사모님은 이 책 후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10년, 20년, 때론 평생에 걸쳐 씨름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런다 한들 두려워 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줄 모르고 작은 문제도 스스로는 해결 못하는 양들이기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한 발 한 발 선한 목자의 뒤만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면 종래에 주께서 그 한 걸음들을 모아 우리 인생의 그림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 하나입니다. 언제쯤 고통의 골짜기에서 벗어날지 가늠하며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이 잠시 멈춰진 것 같아도 어느새 우리는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엄청난 고통이었죠. 하지만 십자가 죽음에 비할 바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삶의 극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신 이유,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 처음 가는 길이어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지나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분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극한의 시간을 이기신 승리의 주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잘 견디시기를, 이겨내시기를, 그래서 깊은 고립 가운데서도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